우리 교단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린이 주일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켜왔었는데 청소년 주일까지 겸하여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유전을 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이분은 생전에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청결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어떤 그 비결이 있는지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채찍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렸을 때에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초달을 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달은 회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모습에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건물로 지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해결을 보고 말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마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장성했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세요. 오늘 구약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을 얻어서 인생 살아가는 데에 궁핍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영광 가운데, 다시 말하면 좀 권세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또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장수하면서 수명이 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이 물질로 잘 살고 영광 가운데 생명도 길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뒤에 있는 것, 재물, 영광, 생명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본을 잘 심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신약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신임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디모데가 조상적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영국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대형 박물관은 조금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하면서 박물관을 구경하려고 하면 한 3일 정도를 구경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박물관이에요. 거기에 아주 단단한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 위에 새 발자국이 새겨져 있대요. 어떻게 그 돌 위에 새 발자국이, 사람이 임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서 튀어진 돌이에요. 학자들은 아마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마그마가 흘러나가면서 새가 그 위에 굳기 전에, 이 돌이 굳기 전에 앉았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앉았겠죠. 아마 그 새는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새 발자국이 그대로 거기에 박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은 굳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코끼리 발을 코끼리를 거기다 올려놔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굳어지기 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물렁물렁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어지기 전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돌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어떻게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완성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녀 손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게 영어 한 단어 더 가르치고 수학 한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학원은 열심히 보내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 입시 치러야 된다고 교회를 안 보내요. 부모가 안 보내요. 너 어떻게 대학 가려고 교회 가냐? 믿는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신앙의 교육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를 위한다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명절이 또 연휴가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또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자녀들이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왔을 때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자동차도 많이 내려왔을 텐데 힘들게 내려왔는데 내 손으로 밥 한 끼 지어서 줘야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와 부모가. 무슨 신앙을 자녀에게 심어줄 거예요? 그 자녀를 데리고 너희 어떻게 됐든지 또 교회 같이 가자 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나는 예배 드리고 와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그 자식이 뭔지 밥 한 끼 해서 주려고. 요즘 자녀들이 더 훨씬 잘 먹고 살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 오면 밥 해주려고 하지만 너네들이 밥 좀 해라 그래요. 밥 좀 해서 나 좀 먹여라. 그거 밥 못 해줘서 안달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교회로 나와야지. 교회 가자. 나는 교회 안 다니고는, 교회 오늘 주일 성수 않고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음부터 자기의 시간을 다 조절해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철칙이다. 자기들이 시간 조절 다 해요.
그렇게 주일 성수함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이미 장성했다고 한다면 우리 표현으로 씨도 안 먹어요. 씨도 안 먹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자녀들이 안 되면 손자들한테 해야지. 그래야지 않아요? 야, 자녀 손자들 놓고 야, 너 학교에서 뭐 몇 점 맞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저 부모들이 다 할 거고 다윗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옛날 얘기인데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해 주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따라서 해봐. 다니엘. 얘가 처음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다니엘. 입에 붙게 만들어야지. 다음에 왔을 때 똑같은 얘기 또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 지난번에 해줬잖아요. 근데 네가 잘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또 한다. 해줘야지.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뭐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안에 스며들게 만들어야지. 자식한테 안 되면 손자 손녀한테 해야죠. 바로 우리가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한 바래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이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알지 못하고 막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는 분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도끼로 한 가족 5명을 다 찍어 죽인 사람이에요. 도끼로.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 생활해요. 근데 그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루아침에 고재봉 부르면 그땐 죽는 날이에요. 물론 몇 번 수번호를 부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 몹쓸 놈, 사람 죽인 놈.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조금만 먼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감옥 안에서 1,800명에게 전도했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몇 명이요? 1,800명이 전도했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살인자인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삶의 그는 살인자였으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을 유전시켜줘야 돼요. 구약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과 죄악의 패역한 길에 살아간다고 하면 겸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진노함만이 저의 삶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말고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는 쿠데타의 주역들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 규율은 매우 엄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 큰 거짓말도 있는지 작은 거짓말이 있는지 몰라도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24시간 안에 반성문을 써야 된대요. 그건 누가 너 거짓말했어 이걸 이야기하나 자기 양심껏 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으면 24시간 안에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하면 용서가 된대요. 24시간이 넘었는데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나면 바로 퇴학이라 합니다. 양심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군인들을 통솔하는 그 지휘자, 지휘관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사관 생도들보다도 더 철저한 훈련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좋아요. 요즘 수요일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 가룟 유다만 남았는데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의 지식이 풍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유대인으로부터는 존경받는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다 예수님이 모으신 거죠. 완벽해서 모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좋아요. 부족해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특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무를 키우는 분들 보면 어려서부터 철사 같은 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떤 모양을 잡아가요. 조금 연할 때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 심이 박히고 굳어지면 철사를 풀으면 그 모양대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미 굳어져 버린 거기에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굳기 전에. 연약한 심령일 때에 잡아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자녀들이 다 성장했다면 물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어린 손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심어주세요. 복음을. 굽은 나무는요, 좋은 목재로 사용되어지지 못해요. 사람도 같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라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이 믿음은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인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가장 그의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일 거예요. 물론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6장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모습으로 보면 이 디모데가 참으로 이 바울은 혼자 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로. 이때 당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이제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는 줄을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기록했다거나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했다거나 또 그의 어떤 출신지가 요즘 표현하는 금수저의 모습이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출생한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 이름도 없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어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뛰어난 바울, 학문도 뛰어나고 가문도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 바울이 가장 사람들로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디모데인데도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때를 알면서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신앙을 배워서 바울 사도에게 꼭 필요했던 그러한 동역자인 디모데, 그 디모데를 본받으면서 주님, 나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내 자손들이 보아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구약의 본문 6절에 가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성경을 압축하면 율법이 나와요. 그 율법을 또 압축하니 십계명이 나온 거예요. 십계명을 또 압축하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전주 안디옥교 이동희 목사님께서 본인이 생일이 8월 1일이에요. 8월 1일이 되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갔대요. 고아원을 가가지고 그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 아이를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만 원 집어주고 5만 원 집어주고 그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컸어요. 4명의 자녀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 보인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실천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아빠 왜 고아원 가서 그런 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래. 이 한마디만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거야. 이 세상에나 하늘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물론 편리할 수는 있겠지요. 권세 있는 거 편리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권세 필요 없어요.
지식이 많은 것도 힘이 센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들어갈 곳이에요. 함부로 자녀들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해줘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할 때 칭찬해주고 사랑 베풀어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뭔가 실수했을 때에도 거기에 책망보다는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신약의 본문 7절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단하면 무슨 은단이에요? 은단을 요즘 안 잡수시는가? 은단하면 고려은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시장의 70 내지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이 고려은단을 창설하신 분이 조규철이라는 분이에요. 믿음이 참 좋았대요. 새벽 예배를 나갈 정도로 믿음을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딱 마주쳤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담배값이 똑 떨어졌네.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담배를 끊지? 여러 백방으로 해보지만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은단을 먹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일제시대 은단을 먹었대요. 근데 은단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졌다네요. 그리고 1943년에 당시 일제시대입니다. 50원을 들여가지고 일본이 경영하는 은단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서울 제기동에 있는 곳에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세웁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집 일대 신촌 근처였는데 자기 집 뒷산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처소도 반대로 주었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조창현이라는 사장님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복음화를 이룰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은단 공장 차려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거의 서울 다 가서 오른쪽으로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Jesus loves you.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고려은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느 대통령 때는 그게 종교 편향성이 있다고 띄라고 해서 띄었어요. 그 대통령 말 안 할게요. 근데 나중에 그 대통령 사라지고 다시 붙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까?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 자녀 손들에게 그 신앙이 유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되어서
죄를 떠날 것임을 믿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다가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졌더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더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만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유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육신의 만족함을 위한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거짓 없는 신앙을 지킴으로 자손들이 그걸 보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몸으로 행함으로 그 모습을 보아서 하나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세워서 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